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강의 세 가지 통로. 평강의 세 가지 통로. 자,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인데,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그리스 북동부 지역 산악지대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낸 내용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나오죠.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나그네들이 흩어진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흩어진 것은 고난 때문이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건가,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의 현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것,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궁극적으로 보내는 편지의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1장 2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마지막 절인 5장 14절에도 이 흩어진 나그네, 고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를 실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없애줄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 고난이 없어도 너희들 삶에 평강이 넘치는 거다. 근데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다. 너희들은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핏부림에 동참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 고난에 지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뭐할지어다? 많을지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은 없어졌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고난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야 하고, 고난이 없어도 우리 속에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5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한다. 평강이 작을 수도 있고 막 평강이 들락날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커져가, 아까는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많으면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상황에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는 우리를 평강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 끝 인사 말에 사도 베드로는 궁극적인 편지의 주제요 내용인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평강이 임하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한 형제의 겉면. 신실한 형제의 겉면. 자, 사자가 그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동물을 삼키듯이 마귀도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 홀로 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홀로 있게 만들어서 고독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경지에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사막의 영성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힘드니까 나는 좀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막에서 난 오직 먹는 것도 다 철폐하고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 로마 이 시대의 철학 속에서 금욕주의와 연계된 것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 스토아 학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사막의 영성가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나무, 우리로 치면 장작 하나, 나무 소나무 하나 탁 박아놓고 그 위에 한 발로 올라가서 서 있는 영성 수행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때 이런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중세의 가톨릭의 수도원이 가톨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수도원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에도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을 나쁜 거라고 자꾸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영성 속에는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면 수도원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생활 영성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 두 가지가 누가 낫다 누가 나쁘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수도원 영성가들보다는 생활 영성가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떡을 떼고 물질을 나누고 핍박을 받아도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또 뭐해요?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기독교 영성에 우리가 제일 나중에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하나님 기쁩니다 그리고 다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있는 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하는데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깨소금이다 그러고 나 혼자 천국 가 있을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건 천국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수도원 영성을 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원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냐면 핍박을 받아도 뭘 받아도 나 혼자 숨어들거나 나 혼자 도망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도 혼자 흩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몽땅 이주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여 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람이 10명 모이면 뱃사공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냥 목회자 말만 듣고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문제는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막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독단을 하고 독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일 때 누구 보고 결정하라고요? 지도자 보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틀렸을지라도 질서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고 그냥 따라가라고 지도자를 세웠다. 그게 꼭 옳은 선택은 아닐지라도 지도자의 세움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막 다른 교회는 지금 모여서 안 되는데 오늘 우리도 20명 더 와버려갖고 이게 골치 아파요. 왜 갑자기 또 많이들 나오셨어요? 집에서 좀 들으시고 좀 오늘 야구도 하는데 야구도 보시지, 야구도 안 보시고 다들 나오셔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꼭 20명 뭐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사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고 전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때 집에서 들으십시오. 어떤 목사는 그냥 온라인 해보니 몇 명 안 들어오니까 뭐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제가 보기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안 드리는 교회들이 태반으로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고, 오후 예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오전 예배하고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또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후 예배를 특별하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주도 있어요. 임직식이 있거나 뭐 특별 활동을 해야 되거나.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되느냐, 교회 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그 제 혼자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문화 속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하두를 던질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선택이 다 옳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것에 따르는 이익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100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 가족, 부부도 마음이 안 맞아갖고 뭐 가정에서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힘이 드는데, 그것도 가족도 아닌데 우리가 비록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가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각자의 가정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 공동체에 늘 탈락하는 사람들, 늘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뭐 한다고요? 두루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한 구절만 나온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지금 상황 속에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떠나고 홀로 독고다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오로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 문제는 인간은 100%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목사인 제가 100%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당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교인들이 언론하면 그거 헤매면 또 제가 나서서 결정하고 뭐 이런 구조 속에 그래도 보완하면서 가는 거지,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100% 오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 떨어져서 공동체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혼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집어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데, 베드로도 딱 보니까 저 사람들 악한 마귀에게 뭐 하기 십상이라고요? 먹히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모여 있는 자들은 그걸 모여 있으면 떨그덕거리고 소리도 나고 긴장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모여 있으니, 그래도 내가 지도자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뭐 하느냐 하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너희들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너희들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을 때, 또는 나는 진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여 내가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틀리는 문제를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서 코칭을 해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건면해 주는 사람 때문에 그 건면을 힘을 입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건면 때문에 내가 당한 문제를, 내가 당한 고난의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위로자고 그 사람이 나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함 때문에 힘들어 살다가 내 옆에 누군가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건면자, 꼭 가르치는 의미의 건면자가 아니라 위로자, 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걸 꼭 동양적인 사고에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든든하고 내가 있어서 내가 당한 힘듦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어저께가 TV를 보는데요. 요즘 이런 문화가 대세니까 남자들도 뭐 이혼한 남자들 4명인가 5명인가 나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요. 여자들도 이혼하면서 애 키우고 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딱 봤는데 거기에 김나영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있어요.
그 예능인인데 사업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업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뭐 펀드도 많이 모집하고 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 남편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이나영이라고 하는 이 젊은 배우의 인생이 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서 홀로 된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나중에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어릴 때부터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자기 혼자 동생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정말로 허벌판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또다시 결혼해서 자기 인생이 좀 펴지는 것 같아서 부자 남자 만나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사기꾼 만나고 이혼하게 되니까 또 뭐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뭐 다른 배우들은 그래도 뭐 이자료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뭘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다시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이때 일어서는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라는 거예요. 저만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텔레비전이 저만 보나 봐요. 여러분은 전부 성경만 읽고.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 인생이 자기가 혼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던, 그래서 자기는 옷은 그때 청바지를 입었는데 자기가 뭐 청바지 패션의 뭐 개척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청바지밖에 없어서 입었는데 사람들은 막 자기를 막 이상한 신여성 막 가치관이 있는 여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청바지밖에 없어서 못 입은 거예요. 그냥 동생들 데리고 사느라고.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서 본 거냐면 이 김나영이라고 하는 배우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양희은이가 저 혼자 되어서 애들을 키우는 제 옆에 아무도 없으면 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그 김나영이라고 하는 배우를 돕고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늘 그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둘 사이에 관계가 잘 맺어져서 서로 엄마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그 잘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큰일 하지 않았더라도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우리나라 유명한 가요사의 유명한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저 양희은 씨가 저거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받침목이 되어주고 뒷받침하는 그 사람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겉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자꾸 가르치고 막 잔소리하고 깨우쳐주고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원래 성경의 겉면은 위로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자, 위로자, 권하여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뭘 권하는 거냐 하면 위로를 권하는 자가 겉면인 거예요. 겉면할 때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잃었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통로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겉면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겉면자는 한국 정서의 동양 정서의 잔소리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위로자라고 그냥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실언소리 베드로전서에서 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잖아요.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1장에 가면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위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느냐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면하는 위로자가 뭘 전하느냐 하면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때 바울 사도의 저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저 파란색 글씨에 보면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그러면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루아노는 바울과 신라할 때 그 신라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신라는 반드시 누구랑 짝꿍이었어요? 바울과 짝꿍인데 지금 누구랑 짝꿍이에요? 베드로와도 짝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사도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 정말 인물이에요.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거나 하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뒤에서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실루아노 신라인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써서 누구에게 손에 들려 보냈느냐 하면, 이걸 누가 썼느냐 하면 실루아노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로는 어떻게 배웠냐면 베드로는 어부라서 글도 잘 모르고 글도 잘 못 써가지고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사실은 마가가 적은 게 아니라 누가 적었다? 베드로가 적고 마가가 그냥 대피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베드로는 일자 무식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자 무식꾼이 이런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그 책의 문화, 편지의 문화 속에 반드시 뭘 두느냐 하면 좀 서성과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랍비들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는 일종의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의 서기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죄지는 장로님이 저 서기관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이 젊은 목사가 나이든 장로를 서기관으로 두고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설교를 누가 다 적어요? 장로님이 다 적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저분이 다 적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한 것까지 딱 바르게 하고 다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베드로가 일자 무식꾼이라서 그냥 편지를 이 실루아노에게 쓰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이 오해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베드로가 실루아노라고 하는 대서자, 대필자를 통하여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뭐 한 거예요? 썼어요. 썼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누가 갖고 가요? 신라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는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물론 한 곳에 편지를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또 뭐 하게 했을까요? 돌려 읽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책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편지, 이런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냐면 회람 서신, 그렇게 얘기해요. 돌려받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있어서 그 교회만 그 편지를 읽기도 하지만 어떤 편지들은 뭐 하느냐 하면 돌려 읽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받아보고 저 교회에서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베드로전서는 동북부 지역에, 특히 동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져서 숨어서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돌려본 거예요. 다 실루아노가 방문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자기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실루아노를, 이 편지를 받아보는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신실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은퇴를 3년 앞두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노회장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노회장을 하고 싶은, 은퇴를 앞둔 67세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저한테 표 달라고 온 거예요. 제가 한 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몇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그 교회 크기는 크지 않은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온 이야기와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저한테 자기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혹시 이 목사님이 보기에 내가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노회장을 나가는 게 노욕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나가도 되겠습니까? 나가려면 혹시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하고는 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빛 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던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노예 경내에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느냐 하면 한 20분 있어요. 20명. 그럼 그 교회에 부목사들도 있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소속된 누구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합치면 이게 몇 표냐 하면
한 8, 90% 돼요. 물론 뭐 다 말을 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력으로 보면 8,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온 목사님들의 모임을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제가 주도해요. 제가 나이가 딱 중간이고 제가 성격이 그래도 좀 좋아서 막 좀 튀는 놈들도 좀 붙잡아 앉히고 좀 위에 나이 든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좀 사부작 잘 해갖고 그다음에 돈도 잘 뜯어가지고 모임이 재정이 좀 있어야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봄에 한번 수련회, 가을에 한번 수련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작은 교회도 좀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큰 교회 돈 뺏어갖고 도와주고 이런 모임들을 제가 해요.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모임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나서서 이거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기리라 했는데 못 넘기고 제가 하고 있어요. 저 제자강속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회장하고 있고 제가 총무하고 있는데 회장은 그냥 이런 분이에요. 그냥 돈 내라고 하면 돈만 내고 그분은 동성애 반대한다고 뭐 쫓아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노예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근한이 없고 누구 찾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영기 목사님을 찾아가면 우리는 다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 이 목사님이 찍어라 그러면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넌 누구 찍으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찍으라 그러면 찍으니까 이 목사님한테 가서 협조를 구해보면 된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저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저는 막 몹시 마음이 좀 불쾌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정치적인 일에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보낼까 그랬는데 이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은퇴 말년에 한번 자기 좀 목회에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고 지금 노예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시끄럽고 어려운데 자기가 좀 선한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작은 교회라고 여지껏 한 번도 시켜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속에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 얘기가 저에 대한 평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나쁜 평가도 있지만 저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막 해주면서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듣는 순간 야, 사람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존재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뭐라고 평가를 받을까? 갑자기 막 그 생각이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순간에 든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는 제가 뭘 해주겠다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모임은 목회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기 정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개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가 세력이 되어서 앞으로 다 어디든지 휘둘리게 돼 있고 어디든지 줄을 서야 되고 한번 그런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각자 양심에 따라서 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그냥 투표하고 각자가 선거하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누구에게도 누굴 찍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만난 이미지와 목사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으니 제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만약에 노회장 나왔는데 저 노회장 나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을 때 나는 오늘 목사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결과를 가지고 나는 목사님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만나보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제가 받은 그때 대화의 느낌이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훗날 누군가에게도 뭘 받는 자라고요? 평가를 받는 자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위에 있는 자기 리더십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한 형제가 적은 편지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자를 잘못 보내면 배달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돈만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게 말도 배달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 보태거나 빼거나 잘못 전달하거나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내 메시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 메시지를 더욱더 신뢰 있게 만들어줄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쓰게 한 것도 신라한테 썼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가게 한 사람도 누구 보고 가지고 가게 했느냐 하면 신라 보고 가지고 가라고 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신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에 전달해야 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고난을 이기고 평강을 누려야 될 이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자로서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때로는 좀 아프게 하는 말도 잘 전달하여 이 고난 속에 헤매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그래서 고난을 싸워 이겨서 이 삶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평강이 일어나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겉면, 이 겉면,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이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고 이 평강을 이기게 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건 자기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를 일으켰느냐 하면 신라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고난과 싸우고 힘들어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 신라와 같은 신실한 형제로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해주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신실한 형제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은혜. 참된 은혜.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한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 이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것이 뭘까요? 뭐가 참된 은혜일까요? 참된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은혜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은혜가, 이거 베드로의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은혜가 기만절겁게 하고 은혜가 그냥 기복, 복만 받게 하는 건 그것도 은혜이긴 한데 자기가 보기엔 은혜라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보기엔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은혜는 아니다? 참된 은혜는 아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는 이름을 대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 속에 베드로 사도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뭐라고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뭘까요? 평강은 은혜로부터 오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은혜 위에 굳게 설 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이 또다시 상황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평강의 통로예요.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 중에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평강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실한 인꾼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첫 번째 통로가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면하는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이 형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없어도 꼭 하나 있어야 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은혜는 얼마나 추상적인 용어예요. 사람마다 이 은혜의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은혜가 뭔 은혜인지를 잘 모른다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각자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몇 절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있다니까요. 10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0절, 지난주에 했던 것. 이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참된 은혜예요. 자,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온전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기분 좋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요? 고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고난이 잠깐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이 고난 때문에 잠시 잠깐 슬퍼하고 힘들어하더라도 곧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뭐 했다고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 복음의 기쁨,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의 출처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잠깐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공급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에 있는 이 사람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다시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 은혜 위에 뭐하라고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난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와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평강을 줄 것이고 그 평강 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문제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건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거 붙들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17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데 요셉이 막 혼자 눈물을 흘리고 막 찔찔 짰더라. 막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고요. 강간법으로 몰리고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늘 얘기가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계시니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보더라. 그 이야기 속에는 그가 환경을 초월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은혜로부터 왔고 그 은혜가 있는 곳에서 그를 평강 속에서 빛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눈에 띄게 만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강간범 원려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자기 인생이 원망스럽고 아니 난 강간범도 아닌데 갔더니 막 빵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런 죄 짓고 왔냐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문화로 보면 얼마나 거기서 두드려 맞았겠어요. 살인범이 방장이 딱 앉아갖고 야 너 제목 뭐야? 요셉 너 제목 뭐야? 저 죄 안 지었는데 죄를 안 지키는 네가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감옥에 와? 그러면 또 두드려 팼을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왔는데 죄 지었다 그러니까 죄 이야기하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세상에서 저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간범이라고 부른대요. 이 자식이 질났네. 들어오더라도 막 사람을 좀 죽이고 네 사기를 치려면 몇백 사기를 치고 와야지. 야 여자 건드리고 강간범으로 왔어? 너 어떻게 여자 건드렸어? 또 그 얘기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제가 이상한 얘기들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충분히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 강간범 아닌데 나를 이렇게 만든 보디발 내가 쥐한테 충성을 어떻게 했는데 쥐 아내 말만 믿고 자기 아내 단속도 못하고 나를 강간범으로 몰아 여기 쳐넣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누구 손 보는 거라고요? 보디발 손 봐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 안에 관리 못하고 단속 못해가지고 사람 하나 병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눈이 어두워서 진짜 제목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가정 총무로서 얼마나 멋지게 일을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여주지를 못할 만큼 그 감옥에 쳐넣었으니 얼마나 이를 부도덕부도덕 갈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그를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총리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다 자기들이 대통령 할 만하다 하는데 나중에 뭐 해보면 누가 대통령감인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타나겠죠.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 저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면 할까요? 아예 못해요. 왜냐하면 뭘 다스려 본 경험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정도 작은 것 뿐이잖아요. 행정을 경험해 본 게 별로 없잖아요. 해봐야 된다니까요. 또 다른 문화라니까요. 또 다른 세계라니까요. 윤석열이가 검찰에서는 대장하다가 총장하다가 쪽벌나무로 쭉 벌리고 앉아있다가 지금 정치판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문법이고 전혀 다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실수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 자기 문화 속에서 살던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나마 누구한테 코치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실수할 때마다 제가 정치 초년병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건 좋은 태도예요. 진짜로 제가 보기엔 사람이 나이 먹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냐고 살다 보니 이럴 수 있다고 막 대들고 도리어 이럴 텐데 제가 정치 초년병이라서 코치를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잘 몰라서 몰라서 그랬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니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생겨야 되고 나중에 공격받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내면의 평정심과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삶을 잘 보내느냐. 인간이니까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잠시 잠깐 눈물 흘리고 잠시 잠깐 힘들고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기도 합니다. 그거 없으면 어찌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여러분 오뚜기가 흔들흔들거리더라도 딱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제자리를 찾는 평강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요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은혜로 말미암아 평정심을 찾고 평강을 찾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더 키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통로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신실한 형제의 겉면.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형제가 되어야 돼요. 위로하는 형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 그죠? 은혜.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입맞춤과 문안. 사랑의 입맞춤과 문안. 자,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그게 베드로와 실라였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격려해야만이 뭐가 있느냐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을 예로 봅시다. 교회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니까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 가정 안에 젊은 부부가 인생 살아가느라고 살다 보니까 막 IMF도 만나고 코로나도 만나고 막 힘들어갖고 막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선뜻 나타나가지고 힘들지. 야, 이거 아버지가 퇴직 이후에 뭐 하려고 모아둔 건데 네가 써.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죠. 젊은 부부에게 자기 가정 바깥에 있는 아버지지만 일단 독립된 세대니까 바깥에 있는 부모가 나를 위로해 줄 때 힘이 생기잖아요. 평강이 생기잖아요. 믿는 가족이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돼요?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젊은 부부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 뭐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드니까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네가 네 같은 인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고 그 젊은 부부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무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난하라고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오늘부터 이제 전부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인사법인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가운데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힘들지? 힘내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옹하여 입맞추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구제예요. 구제.
구제 물품을 놓을 때 구제 물품을 이웃 형제에게 갖다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제 물품에다가 입 맞추고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문화가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의 허깅 문화로 발전하는 거예요. 껴 안아주고 이게 나중에 서양의 인사가 되잖아요. 원래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할 때 그냥 입맞춤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입맞춤 그랬어요. 그러다가 거룩한 입맞춤에서 무슨 입맞춤으로 바뀌느냐 하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바뀌는데 이때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할 때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살았던 교인들이 살았던 것들을 기록해 놓는 뭐 디다케라든지 12사도 전성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성경과 다른 책들이 내려오는데 그 책들에 보면 다른 교인이 다른 교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도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있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상대방 집에 갖다 놓는데 갖다 놓기 전에 뭐하고 갖다 놨다고요? 입을 맞추고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화가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가 발달하면서 이제 허깅하는 문화로 발전됐지만 이 안에 서로 돕는 구제의 서로 돕는 선교의 어떤 행식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뭐 한다고요?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살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말은 바벨론은 로마의 상징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말을 못 쓰니까 로마의 교회 이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하다가 목사님을 하다가 저 지금 아프리카 알제리에 가 있는 우리 여러분 목사님 아시죠? 제가 방송이 혹시 나갈까봐 일부러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모 목사님, 그냥 선교 이어사 이름으로 주찬양 선교사님. 주찬양 선교사님이 알제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 꼭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요, 초성만 보내요. 선교사 이렇게 안 쓰고요, 시역 기역 시역. 교회 안 쓰고요, 뭐라고 써요? 기역 기역. 혹시 모를까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를까봐. 저한테도 늘 편지 보내서 목사님 그 홈페이지에 자기 기도 편지 좀 안 올리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아이, 알제리에서 이거 볼 사람 없고 알제리에서 한국말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니까 절대 안 돌아다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교인들이 그래도 알아야 기도해주고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올리는 거니까 늘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그 기도 편지 좀 안 올리면 좋겠는데요. 안 올리면 좋겠는데. 괜찮다고. 내가 문제 생기면 내가 내 돈을 다 대서라도 뭐 귀국하게 만들고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늘 그렇게 인이설료 쓰거나 암호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핍박이 심하고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왔다 보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핍박이 가장 심한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의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신약의 세계 최강대국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인데 그냥 로마라고 안 부르고 구약의 세계 최강대국 국가 이름을 따갖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뭐하고? 문안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을 문안한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하려고 이 시간을 끌고 있느냐면 저 문화는 살피고 저 문화는 돌아보는 걸 넘어서서 저 문화는 중보기도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저 터키에 있는 교인들을 살펴서 사랑의 입맞춤하고 뭘 보내고 하겠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국제 화물 비행기 화물이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문화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문화는 뭐 한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마가도 많으니라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를 누가 아느냐 하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를 누가 아느냐 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 하면 누구 따라 다녔기 때문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 선교에 초창기에 어려가지고 따라다니기 힘들어갖고 좀 낙오한단 말이에요. 낙오해가지고 이 마가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으니 베드로가 이 마가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마가복음도 적고요. 그 나중에 마가하고 바울하고 화해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그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도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마가에 대한 건 제가 보기엔 터키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가를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희를 문안하는 것처럼 너희들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너희들이 뭐 해라? 문안해라. 그냥 문안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문안했지만 너희들은 무엇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제가 아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저건 인격적인 접촉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구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서로 문안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 아내하고 운동을 하다가 우리 식구단지 그 관리사무소 앞에 여자 2명하고 젊은 여자 2명하고 반대편 의자에 남자 1명이 딱 앉아 있는데 우리는 동종업계의 섬해를 잘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여자가 둘이 앉아갖고 어떤 남자 하나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거리는 마주보고 있지만 상당한 좀 거리는 있는데 조신하게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젊은 그 남자는 나이가 저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남자예요. 근데 젊은 부인들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딱 직감적으로 저거 보는 순간 저거는 목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한 얘기는 당신은 저거 어떻게 보여? 내가 보기엔 저건 나 동종업계의 스멜이 나는데 저건 저 목사님이 젊은 부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우니까 아파트 단지 찾아와가지고 혼자 만나면 그러니까 2명 불러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하고 있는 거다. 야, 나도 저거 한번 해야 되겠는데 저거 한번 큰일 날까? 여러분 이제 내년에 봄 신방 한번 해야 돼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니까. 신방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방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하고 한 번은 전체적인 신방하다가 목장 신방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어버렸잖아요. 이거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 교인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새로 등록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만나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잘 찾아봐 주세요. 운동하다가 이용경 집사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이용경 집사님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화이팅하고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어려워도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제 아내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 백신 맞으면 또 우리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속으로 막 응원하면서 화이팅하면서 만나니까 운동하다가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바퀴 돌다가 만났는데 또 한 바퀴 돌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 입장에서 목사가 끌끌어오면 2바퀴 돌 때는 딴 데로 갈까요? 또 같이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다가 만나서 또 한 바퀴 돌다 보면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을 갈까요? 또 만날까요? 각자 판단해 보세요. 근데 한 바퀴 돌 때 만났는데 그 다음 바퀴 돌 때 또 만난가요? 또 막 화이팅하고 막 반갑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도니까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만나는 것보다 길에서 우연이라도 이렇게 만나지고 힘내라 그러고 열심히 하자 그러고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런 많은 전환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돌아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문안하시고 중보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하는 평강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강의 3가지 통로. 평강의 3가지 통로. 신실한 형제의 겉면. 신실한 형제의 겉면. 참된 은혜. 참된 은혜. 사랑의 입맞춤과 문안.